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나이 들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들 하네요. 아이들 다 키우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나니 우리가 쓸모없다는 생각이 누구나 드는 때입니다. 한참을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오래전 엘리라는 분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 적어봅니다. 제가 엘리를 찾아갔을 때 그분이 아들 사제한테 그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그러자 그 사제가 아주 진지하게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갈 만큼 잘 살아냈느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나이만큼 살았으면 됐다고 하자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어머니가 젊어 힘이 있을 때는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젠 힘이 없어 마음대로 못하겠으니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정말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잘 성찰해 보라고 하시더랍니다. 연옥에서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 괴로워 못 견디는 곳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 하겠다 계획을 세워 보았어요. 그것이 쉽지 않겠지요.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다시 해보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성체를 모시고 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건데 새삼스레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지 습관적으로 성체를 모시는 건 아닐까 되짚어 보았어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면 그렇게 쉽게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없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아직도 제가 그런 기쁨을 찾고 있다면 아마 저는 잘못 살아낸 게 맞는 듯해요. 그런 기쁨은 외적인 기쁨일 거예요. 무언가에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밖에서 주는 기쁨이겠죠. 제가 만든 발효 음식, 제가 만든 꽃꽂이, 다육이, 또 다른 이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칭찬 등이 있겠죠. 꼭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내가 만지고 만나서 느껴야 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그것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쓸모없음으로 이어져 자꾸만 마음을 어두운 곳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런 어둠에서 벗어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찰하던 중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저자가 앤소니 드 멜로인 책을 옮겨봅니다. 페이지 114입니다. 사랑의 첫째 행동은 이 사람, 이 실제를 참되게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욕구, 편견, 기억, 투사, 편협한 시각들을 버리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너무 엄청나므로 사람들은 이 고행의 불길에 복종하기보다는 맹목적인 선행이나 봉사에 달려듭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수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봉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그 사람인가요? 당신인가요? 결국 사랑의 첫째 요소는 남을 참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늘 배워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글귀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도 누구를 만나면 자꾸 제 의견이 들어가 흥분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아주 오래 묵은 사연들이 딸려 나오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귀로 들어주면 되는데 꼭 제 의견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판단하죠. 예전에 활동할 때는 제 손으로 지은 죄가 많았다면 지금은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은데 성물 일도를 펴고 기도하다 보면 금요일 성 프란치스코의 영적 권고 11번에
붙들립니다. 하느님의 종은 죄에 어떤 일도 못마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죄를 지을 경우라도 하느님의 종은 이 죄를 보고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흥분하거나 분개하면 그 죄를 판단할 하느님의 권한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분개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하느님의 종은 진정코 아무 소유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면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사람은 복됩니다. 저는 위로가 되어 이런 권고로 저를 붙드는 사부님이 계시니까요. 힘이 있을 때는 제가 전문가처럼 하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젠 힘이 없어 누구인가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기에 늘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첨벙 빠져들 수 있지 않나요? 이제야 겨우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이야기하고 들으려 하는데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해요. 죽으려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으니 서둘지 말아요. 양로병원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면 그 젊은이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힘으로 벌어먹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죄를 짓는 자가 있으니 변호사도 있고 아픈 이가 있으니 의사도 필요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해요. 가끔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상이 정화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몹시 미안해지지만 주님, 저는 빼고 다른 이들의 희생을 보아주세요 하는 제 입이 어느 날 저의 희생을 받아주세요 할 때까지 저는 살아내야 하는 듯 싶습니다. 기왕 살아가는 거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가요. 지난번 반 모임 때 인디오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한참 듣고 있던 자매님이 아니 외국을 다녀온 줄 알았어요. 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서요. 기껏 인디오 다녀온 것이 그리도 재미있었느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천국에 가는 걸로.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5살짜리 손주가 한국을 가면서 할머니 행복하게 지내세요. 나도 행복하게 다녀올게요 하더라고요. 그럼요. 가족이 집을 비운 이 시간에도 저는 행복해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또 만날게요.